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삭이 꽤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분별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거의 실명한 상태가 아니었는가, 혹은 뭐 실명 직전이 아니었는가, 빛만 보이든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안 보이니까요, 전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보이는 것이 없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2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삭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눈이 어둡기도 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이삭은 자기가 이제 생명이 다했다고 느낀 겁니다. 정말 그런가?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렇게 느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3절 보시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또 죽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4절에 내가 죽기 전에. 2절에서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4절에서도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여기는 성경에 나오니까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뭐 그런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마음껏 내가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삭이 죽는다는 얘기를 2번 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정말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했는가? 뒤로 시간을 확 돌려서 이제 이삭이 결국은 속아가지고서 야곱한테 축복을 다 하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렇게 하고 에서가 그걸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아빠와 엄마가 야곱에게 너희 형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만 내 외삼촌 내 집에 가 있어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죠.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그렇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며칠 동안만 가 있으면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아니고 그게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며칠만 있으면 너의 형의 화가 누그러질 거다. 20년이 지나도 형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있다가 야곱이 돌아올 때 형을 만나고 다시 갔는데, 자기가 살던 땅으로 갔는데, 그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죽었고 20년 넘게 지났는데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요. 이삭은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년이 훨씬 더 지났어도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죽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빨리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서 죽겠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축복이 잘못된 겁니다. 2번째, 이삭이 자기가 축복을 할 때에는 자녀들에게 골고루 그에 맞는 축복을 하고 죽어야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만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에서만 잠짝 불러가지고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사냥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별미 만들어서 가져와. 별미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죽지. 이렇게 한 거예요. 에서만 딱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만 딱 불러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을 다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에서는 너는 사냥을 해오고 야곱은 너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준비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 맞게끔 축복을 하고 죽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을 때 모든 자녀들을 싹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 축복을 12지파 12아들에게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자기의 믿음의 분량, 삶의 분량,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가지고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는요, 르우벤은 저주가 들어있고요, 시므온도 약간의 저주가 들어있고 다른 자녀들도 저주가 들어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자기가 야곱이 부인이 넷인데 레아와 라헬 정실이 둘이잖아요. 근데 레아의 몸쪽인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쪽인 빌하가 있는데 르우벤은 큰아들이면서 라헬의 몸쪽이었던 빌하하고 간통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르우벤에게 마지막 유언이 굉장한 저주입니다. 잘못했으면 저주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죽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아들만 싹 불러가지고서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편애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게 편애 중에 하나잖아요. 편애가 여기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 편애가 극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37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는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장 한번 가볼까요? (37장)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요.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주었죠. 그랬더니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기 동생한테 편하게 말도 못해요. 이게 편애죠. 채색 옷을 얘만 입혔으니까요. 23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37장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채색 옷 누가 지어줬죠? 아버지가 사절에서 지어줬잖아요.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주어서 입혀줬는데 나중 되니까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24절 보시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도 없는 구덩이에 가둬둔 겁니다.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31절 볼까요? 31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 곧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여러분, 아버지가 입혔던 그 채색 옷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형제들이 엄청 미워하다가 말도 함부로 못 붙이다가 어느 날 형제들이 멀리 가가지고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한테 너 형들한테 좀 갔다 와. 갔더니 형들이 보면서 쟤 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 옷을 확 벗겨버리고 굴에다가 가뒀다가 나중에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순념수 죽여가지고 피를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 입던 옷인가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내 아들 옷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찢겨 죽었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죠. 성경의 편애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이 자기 큰 아들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볼까요? 거꾸로 반대가 일어나잖아요. 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갔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부인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부인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큰아들에게만 마음껏 축복하고 죽겠다 그러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듣고 나서 이제 야곱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25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5장 가볼까요? 25장. 이삭이 60살에 아들 낳잖아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5장 20절부터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까지 한 건 좋았는데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 민족이 나눈다고 말씀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28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끊임없이 큰아들만 사랑하고 끼고 돌고 엄마는 끊임없이 작은아들만 끼고 돌고 그런 이 집안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복중부터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딱 나눠가지고서 하나들씩만 딱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이삭이 큰아들에게만 축복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순념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야곱의 손으로 들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제 엄마가 요리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 그랬더니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만질 텐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은 털이 많고, 그럼 아버지가 나를 하면 내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놈으로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것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13절이에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 저주 받는다고?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게 지금 부부지간에 이 가장 큰 위기예요, 위기. 이러니 아들들이 합하겠냐고요. 이러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그래서 그 저주를 엄마가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아버지는 따로 불러가지고서 애서만 한다 그러지. 엄마는 그 아버지마저도 속여가지고서 축복을 가로채가지고서 작은 아들에게만 주려고 하고 이렇게 되죠. 자,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볼까요? 14절 보시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이제 수염수 2마리를 끌어왔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몇십 년을 살았으니 뭐.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게 입맛이 어떤지 잘 아니까 별미를 만들었어요.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어요.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딱 만져보면 에서는 사냥을 했으니까요. 아마 짐승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털 있는 걸로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것을 딱 입혔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어요. 그래서 염소 그 털을 갖다가 손에다가도 붙여주고 목에다가도 붙여주고 아버지가 만지면은 이게 에서인 양 착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7절부터 계속 봅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었더니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여기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는데 4절 볼까요? 4절. 아까 4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기가 마음껏 축복하게 한다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19절 맨 뒤에 보시면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하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죠. 이 집안이 지금 여기저기가 다 거짓말.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래서 만져보는 거죠. 안 보이니까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죠. 이거는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이 어두우니 이렇게 했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에도 분별하지 못하죠. 이거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죠.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다 어두우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사람의 뜻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 영성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마음을 두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니 육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육적인 정에 이끌려서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복중에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하던 이삭, 집안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을 갈라놓고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항상 뜨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영성이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